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슈퍼스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아주 오래된 병자가 일어나 걸어나 가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고 왕의 신하의 아들도 고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점점 많이 나기 시작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을 때 큰 무리들이 나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실은 이보다 더 많은 여자와 또 아이들까지 하면 5천 명이 훨씬 많은 그 2배, 3배 이상 되는 사람들을 먹이셨던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셨기에 그들의 맹목적인 관심과 태도를 피해 제자들에게 먼저 자리를 떠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 가버나움으로 다시 가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갈 때의 상황을 보면 오늘 16절 말씀에 저물매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데요. 그렇게 날이 점점 어두워지고 저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향하는 중이었는데 그때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누군가가 걸어오는 모습을 보게 되었으니 얼마나 놀라고 두려울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기뻐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곳에 이르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가버나움에, 즉 그들이 도착하였던 곳으로 도착하였던 것이지요. 그리고 다음 절부터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이후에 그 무리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배를 타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리저리 찾아다녔고 하지만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제자들도 없으니 수소문하여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이들의 열심과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찾아 나섰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삐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것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 만남이 예비된 만남인 듯 이야기하였던 것이지요. 이는 시간적인 개념보다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자신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다는 마음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표적을 본 이유가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과 의도를 잘 아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오병이어 표적 사건 이후 그들을 피해 자리를 뜨셨던 것이지요.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른 육적이고 인간적인 그러한 관심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삶에 있어서 당장 필요한 문제, 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지요. 어찌 한번 생각해 보면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 하늘의 일을 경험을 하고 또 그것을 보았기에 진정 그들의 삶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자 따를 법도 하였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고 또 이것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이분만 있으면 내가 떡을 먹을 수 있겠구나. 이제 배부를 수 있겠다. 죽지 않고 살 수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또 충족시켜줄 수 있는 도구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우리의 내면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정작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영적인 기쁨, 그러한 것에는 상관이 없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그러한 것들을 찾고 구하며 이러한 것을 기준으로 하여 신앙의 기쁨과 만족감을 가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고 구하시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무리들을 보면서 우리의 입장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그 내면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육적인 필요와 간구에 대해서 전혀 구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적인 필요와 간구에 대해서도 구해야 합니다. 분명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사 속에서도 무리의 필요와 갈급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또 그러한 것에 관심이 없으시거나 이러한 간구가 의미가 없다고 여기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는 예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의 한 단면인 것이지 그것이 은혜의 전부가 되거나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결정하게 되는 핵심적인 그러한 요소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예측할 수 없는 그 바다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계산되어지지 않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과 이러한 상황, 이러한 것을 우리가 고난이라고 말하지요. 이러한 상황이 찾아올 때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낙심되고 불안하고 걱정이 밀려오지요.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밀려오면 우리는 마치 주사를 맞은 것 같이 나의 믿음이 생각이 마비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얼마나 연약한 자들입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러한 큰 믿음을 가진 것 같은데 어느 날은 또 그 믿음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만 같은 그러한 기분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이렇게 마치 온도계처럼 하루에도 오르락 내리락 할 때가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면서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돈 때문에, 자녀 때문에 또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능력이 없음을 발견할 때, 한계를 맞이할 때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는 많이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또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잘 안 될 때가 많지요. 저는 요즘 이 새로운 교회 이곳에서 이 낯선 환경에 적응하다 보니 좀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의 마음과 다르게 또 힘이 들더라고요. 이곳에 오기 전에 제가 기존에 사역하던 그 교회는 집과 거리가 가깝고 또 아주 오랫동안 다녔던 곳이라 익숙하고 또 잘 아는 그러한 곳이지요. 그렇게 제가 이곳에 오고 이제 한 2달여 시간 지났네요. 한 2달 반쯤 된 것 같은데 사실은 한 달 전부터 계속해서 저의 몸 상태는 어떠냐 하면 감기 몸살이 올 때 몸이 아픈 거 아시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회복을 하기 위해 약도 먹어보고 또 친정 어머니께서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셔서 먹고 하는데도 좀처럼 회복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에는 병원에 가서 링거도 맞고 제가 왔거든요. 제가 이곳에 올 때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고 또 하나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고 믿고 왔고 또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그런 사랑의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었고 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또 그렇게 순종하고 왔지만 나의 마음과 다르게 또 몸이 힘들고 체력적으로 많이 피곤하다는 것을 요즘 들어서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몸이 힘드니까 마음도 같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는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갔을 때 집에서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형편이 없고 또 그리고 내 자신 너무나도 작게 초라하게 느껴지고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마음이 더 상심되고 그리고 함께 저에게도 걱정이 찾아왔습니다. 계속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지요. 걱정과 불안, 두려움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많이 찾습니다. 하지만 기도 외에도 저는 하나님을 아주 많이 찾습니다.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 아버지 엄청 하나님을 많이 부르고 찾는데요. 그렇게 지난 주일에도 하나님 이렇게 계속 하나님을 찾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데 눈물도 조금 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제가 불렀을 때 하나님을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또 저를 또 보게 되었습니다. 아, 나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구나. 내게 능력 없음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아직까지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이 많이 남아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의 능력이 아니고 나의 능력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로만 내가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 안에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내가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나의 건강도 나의 사역도 할 수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셨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왔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만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은 저를 위로해 주시면서 변함없이 내가 너를 지켜주고 있다. 또 내가 지금도 너를 꼭 붙잡고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부족한 이자를 사용하는데 얼마나 감사하든지 감사하며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록 지금 나의 상황은 아직도 몸이 좀 힘들고 또 회복되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나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또 나에게 일어나게 하실 것이고 앞으로 나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도록 도우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 이러한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
이러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 이러한 고난을 없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보다 이 고난과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그 선한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나아가야 하고 그분을 찾아야 하고 그분에게만 꼭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가 살 수 있고 그분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낙심되고 쓰러지고 또 너무 힘들어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도 그럴 때는 누워서라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셔야 합니다. 저는 예전에 몸이 아파 수술을 하고 병실에 누워 꼼짝달싹도 하지 못한 그러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순간이 왔을 때도 저는 병상에 누워서 눈을 감고도 기도하고 눈을 뜨면 기도하고 이 기도를 얼마나 했든지 모릅니다. 그렇게 제가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무릎을 꿇고 그러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정리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책임져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계속하여서 27절에서 예수님은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예수님은 그들 안에 있던 열정 그리고 그들의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조정해 주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그들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되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껏 썩어질 양식을 위해 살아온 이 사람들이 바른 길을 안다고 해서 바른 길을 가야 될 그 길을 안다고 해서 갈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가르쳐 주셨지만 그들에게 인생의 답이 주어졌지만 그들은 되려 어떻게?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길을 알고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인가요? 오늘 하루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오늘 하루 작든 크든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가르쳐 주신 가르침대로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그 걸음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야만 정말로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아가야 될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에 대한 그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지만 그러지 못합니다.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의를 주장하며 살아갑니다. 자기의 삶의 주인이 돈이었고 양식이었고 세상이었고 자기 자신이었기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 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을 알아도 결국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방황하고 많은 갈등과
고민을 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걸음조차 시작을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럴 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오병이어 표적과 수많은 기사들을 이 땅에 나타내신 건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 바로 알고 그분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그 뜻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입니다. 진정한 우리의 삶의 변화와 방향성이 달라지는 지점은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에 있지 않고 정말로 내가 믿는 분이 누구시며 그분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바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또 그러한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며 이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이 일들을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은 날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후패해지고 점점 아파지는 데도 많아지고 불편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이미 영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호흡이 끊어지더라도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미래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토록 예비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심판에서 옮겨져 우리를 상을 받는 시상대로 인도하시며 각자가 행한 그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미 약속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현재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계시며 그 영원한 목적지를 향하여 우리의 배가 나아가도록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다른 길로 가지 못하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하여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러한 놀라운 사실, 이러한 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 우리의 믿음과 시선을 그곳으로 머물게 합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변함없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그분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어떠한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서 새벽 기도를 마친 후에 나가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각자의 일터에서,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그곳에서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랑하기 어려운 자들을 섬기고 참고
또 우리가 사랑하고 희생하면서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발견하고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이 또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분이 그런 나를 통하여 사랑을 흘려보내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일에 있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그렇게 믿음 안에서 온전히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